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의 귀가 또 영의 눈이 또 영의 마음이 열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라는 것을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이제 이중문화권 가정들이 계십니다. 이중문화권 가정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그 배우자들 보면 한국말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하시는 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가끔 이제 그 페어팩스나 이런 데 나가서 만나다 보면 아주 한국말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또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투리입니다. 그 나오는 말의 사투리를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구나 어디 쪽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오늘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때 한국말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쉽습니까? 우리 여러분 you speak Korean, right? So how's the Korean language? Is it a hard one or easy to learn, hard to learn? The words are easy, but the way it's put together is hard. 예.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어를 하나하나 하는 건 쉬운 것 같아도 근데 또 단어 하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단어가 형용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갛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그스름하다, 붓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예, 뭐 빨갛다, 빨그스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사실상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관광 방문을 왔습니다. 아들 집에 방문을 왔는데 그 아들 집에 이제 손주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서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안 보이니까 그 손주에게 아들이 어디 갔냐, 자기 너 아빠가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빠가 나가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내가 어디냐고 찾으면, 나를 찾으면 잠깐 바람 쐬러 좀 나갔다가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손주가 한국말로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바람까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바람 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람도 사실상 어떤 의미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바람이 있고, 부는 바람도 있고, 또 그 분위기를 채우는 바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배우는 참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처해야 할 자리도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곳, 그게 자리고, 어떤 일이나 일어난 다음에 남은 흔적도 자리고, 그 다음에 회사나 집단에서 맡은 일도 자리고, 어떤 일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자리고,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자리고, 위에 앉거나 누시도록 만든 물건도 자리다. 이게 다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리가.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겠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다? 무슨 말인지? 네, 뭐 그냥 괜찮아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어려운데, 사실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한 있어야 할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냥 전적인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lace of worship.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자리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보다 더욱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 만약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배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제가 다녔을 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스쿨도, 미들스쿨도 이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선택해서 합격이 돼야 그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미션 스쿨은 그래도 제가 다닐 때는 크리스찬 가족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추첨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미션 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체플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체포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블, 성경 공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공부 시간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미션스쿨 학교에 그 학생의 회장이 그 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도 아닌데 내가 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걸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했는데, 결국 그 학생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났었고, 그래서 그 학생은 딴 데로 옮겨갔습니다만, 대본이 보면 그렇게 신앙심도 없는 그 학생들이 체포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그려가지고 어떻게든 빠지려고 많이를 하죠. 그래서 뭐 대리 출석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써가지고 빠지는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체포 시간에 앉는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름표를 써 붙여놓든지, 그 다음에 지정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빠지면 누가 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섞여서 앉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래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동안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성도가 있었을 때는, 빠지는 사람들을 좀 자기 자리 지정석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 지정석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앉는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 예배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를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이 자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자의 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앉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자꾸 옮기게 되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는 어느 자리간에 내게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자리, 바로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되면 구경꾼이 되는 것이고 관람꾼이 되는 것이고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성숙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즐거워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 말씀 안에 세워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몇 분뿐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이십니까? 네, 스태포드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스태포드 교회 성도시니까 지금 나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태포드 지역에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플레데스와 합치면 거의 7개가 됩니다. 그 7개 중에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하셨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태포드 교회의 성도라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태포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있다면 소속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교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태포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밖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나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불평하고 비난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불쌍해요.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면서 그 교회에 대한 불평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태포드 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내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완전할 수 없고 우리 스태포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월등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작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도 작습니다. 제도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 잘 돼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스태포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그 교회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스태포드 교회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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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도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내가 가장 제일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이쪽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스태프드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또 제일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셔야 돼요. 물론 저도 우리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참 좋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은혜 주신 목사님,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 은혜 받고 막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이 스태프드 교회에 섬기는 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는 이랬든 저랬든 부족했던 흠이 많아도 담임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내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의 성도의 자리를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내세울 거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를 싫어하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상 교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가출 소년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뭐뭐 안 해주고 뭐뭐 불평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그 미운 감정이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들고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같이 하면서 돕는 역할을 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보면 사실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와서도 예배가 힘들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스태프드 교회 성도다. 나는 스태프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스태프드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요, 어떤 얘기냐면 서로 돕는 자가 되질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동역자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동역자 훈련을 했었고, 이제 2015년 9월부터는 새로운 회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롭게 동역자의 자리를, 서로 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자리에 대한, 직책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동역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안수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권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의 한 교우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고 그게 바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직접 받은 사람만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분과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우리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것 맞습니다. 시간이 없고 또 일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려도 사실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시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잘 지키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일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지키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자리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태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것이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같이 협력하고 돕고 협력자로서 세워져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찬양했던 나를 봐도 없어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신동현대님 그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붙잡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귀한 동역자로 그리고 성도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봐도 없소서.
받아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저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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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성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써달라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